우리가 보통 믿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흠이 없다는 것은 자그마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걸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도 하지요. 온전한 믿음은 조금이나마 틈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제가 녹음을 안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나도 포함하고 다른 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애굽의 신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블레셋의 신을 경험하게 되고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신을 경험하게 되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그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믿고 목록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등등등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세워놓고 노뱀도 믿었고 또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목록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 나라에 갔더니 이방 나라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말한다면 농장의 신, 농사의 신, 우리에게 풍년을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농사를 짓다가 비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풍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니까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소원을 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면서 바알도 믿고 목록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등등등의 신들을 믿어가는 다원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군사를 군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안에서도 비를 얻을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는 믿음입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그마한 믿음에 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게 우리를 보면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하고 왜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것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약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겠죠. 우리가 집을 짓고 건축을 짓고 살게끔 하시고 또 백제시대에 온도를 만들어서 습한 사람들이 습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낙타나 말이나 타지 않고 자전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한 기술을 만들게끔 누가 주신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주셨겠죠. 그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필요치 않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걸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죠. 이제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가서 약을 먹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맹신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맹신. 맹신은 뭐예요? 병원에 가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낫는다. 그쵸? 너도 헷갈리죠? 기도로 나야 되는가?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는가? 헷갈리죠? 그래서 맹신하다가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나니까 또 기도원 가가지고 또 안찰받다가 오히려 병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사를 세우신 것도, 의사를 통하여 진찰하게 하시는 것도,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게끔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들을 누리게끔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병에서 진찰을 받는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병에 대해서 약을 먹는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가 약을 먹고 우리가 진찰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낫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은 누구를 통해 낫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을 만들게끔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또는 약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확실히 낫게끔 하셔야 낫는 것입니다. 먹어도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을 먹든 안 먹든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또 한 예를 들까요? 2, 3절을 봅시다. 우리가 25평으로 이사를 신청했죠. 제가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25평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6명이서 좁은 방에 산다는 걸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매일 그 저녁마다 소리 지르면서 애들 떠들어 시끄러운 소리에 괴로움 나가는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옮기실까 안 옮기실까요? 옮기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접수하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접수게 하시고 서류를 냈어요. 서류를 내서 토지공사에서 빨리 이게 결정을 내야 돼, 이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서류를 내라고 했으니까 냈고,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 거고, 되면 때가 된 거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서류를 냈지만 25평으로 이사를 가거나 안 가거나, 내가 뭔가 빨리 손을 쓴다고 가는 거고, 내가 빨리 손을 안 쓴다고 안 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내가 25평으로 가기 위해서 서류를 조금 조작하고, 거기에 25평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 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캔슬하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진행시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25평으로 갔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1년 돼 갈지 2년 돼 갈지 10년 돼 갈지 몰라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를 시키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25평에 안 갔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25평은 했는데 사람들이 안 빠진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죠. 보통 이제 취업 나가는 사람은 직장을 구해요.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직장에 대한 부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셨고
분명히 섭리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제가 추가로 하겠지만 여하튼 이것도 직장을 가는 문제도 안 가는 문제도 누구 손에 다 있어요. 내가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직장 100% 붙어요? 내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해서 직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다 갖췄다고 해서 직장에 가나요? 그 인사과에 그 면담을 듣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믿음을 주고 생각을 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펙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직장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언가를 갖춰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결재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만 우리는 더 목숨을 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이 나오죠. 서울대학 나왔지만 취업 안 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근데 서울대학은 못 나왔어도 열심히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중국집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학 강사를 뛰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 그 나름대로 또 무엇인가가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스펙을 가져야 내가 좋은 데 간다. 이거는 마치 바알을 믿어야 비가 내린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스펙도 믿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우리는 대학도 믿는 거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불가능한 건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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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태성이도 아는데 태성이랑 아마 동갑일 거예요. 김지윤. 지윤이. 한 살 많아요. 지윤이가 한 살 많아? 아 그래? 동갑 아니야? 아니요,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아? 그래? 김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전사했을 때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부야금도 준비하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들어가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는 하는 수준의 아이였어요. 근데 뭐 엄마한테 뭘 하겠냐면 수시로 넣는다 그랬어요 대학을. 근데 엄마가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수시로 넣는다고 정신 안 보고 네 실력이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수시를 내? 또 수시에 뭐 영문학과로 한양대 영문학과를 겠다고. 엄마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그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도전해라. 그래서 한양대 영문학과를 넣고 그리고 붙었어요. 부모도 안 믿었는데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 놀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스펙, 대학, 그 외에 뭔가 조건을 갖추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이 외의 것들에 더 마음을 우리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다원주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 가정의 변화든 사람의 변화든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답은 잘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변화를 하나님이 시킨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변화를 시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여기에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방법들을 써야 안 써요? 쓰겠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온전히 믿으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출했을 때 그것이 되게끔 하고 안 되게끔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서류를 다 갖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다 안 갖췄다고 못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정권, 그것에 대한 마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역사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행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의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약을 먹어서 날 건 낫고, 약을 먹었다고 날 게 아니라 약을 먹었지만 그것 또한 역사하셔서 치유를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약을 먹이면서도 기도를 해줘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일주일 갈 것도 3일 만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제 몸은 제가 알잖아요. 그쵸? 제가 좀 감기 증상이 와요. 그러면 약을 잘 안 먹어요. 그냥 기침하게 되면 따뜻함을 먹고, 잘 아니까. 근데 아이들의 질병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약을 먹어야 될 것이냐 안 먹어야 될 것이냐 판단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리고 먹일 것이냐 안 먹일 것이냐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돼요. 근데 먹인다고 해서 빨리 낫고 안 먹인다고 해서 늦게 낫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믿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근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데 어떠한 행위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얘기하셨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또 온전한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지의 표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 하나님과 유일한 대화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 모르니까 우리 말하라 그러죠. 그 우리라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말하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알지만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과 아픔들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 안 할까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 앞에서 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그게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부탁하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에 부탁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게, 물질을 믿으면 물질에게, 의사를 믿으면 의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도 믿고 바알에게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때마다 기도하지만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죠. 목무에게 기도하고 아스타라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에만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 항상 수반되는 건 감사예요. 내가 내 자랑을 나타내고 내가 나의 영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이 은혜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은 병의 치유는 사건의 해결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유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직장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대학을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 문제를 해결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사람과의 관계가 풀린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도 잃어버려요. 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생각이 같이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풀리게 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교회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감사. 사건 사고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감사.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감사할 수밖에 없고 평생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기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할까요? 안 더할까요? 더하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맹신과 불신이에요. 맹신과 불신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맹신은 믿기에 행동하지 않아요. 따라해봅시다. 믿기에 행동하지 않는다. 불신은 믿지 않기에 행동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에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맹신은요, 믿는데 행동하지 않아. 불신은 믿지 않기에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저는 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 또 떠먹여주는 믿음, 그게 맹신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와서 우리 입에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려요. 그게 맹신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만 해요. 기도만. 기도하면 다 된대.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기도만 해서 돼요?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대. 맹신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뒤에만 숨는 거예요. 순종이 수반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에요. 그래서 믿어요.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믿으니까 기도해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떠먹여주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기만 바래요. 믿잖아요. 맹신이에요. 믿기에 행동하지 않아요. 믿기에. 불신은 뭐냐면 불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에는 의심이 있고요. 불신이 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여 이상히 여기는 생각이나 마음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하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얘는 그냥 믿지 않는 거고 얘는 믿으려고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행동하잖아요. 얘는 믿어서 전적으로 다 줄 걸 믿으니까 행동하지 않고 얘는 아예 믿질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잘못 믿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려와 달라 그랬죠. 내려와 달라고 안 하고 주님께서 내가 안 내려가도 되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내려갔어요, 안 갔어요? 갔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순종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대학 보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직장 주실 걸 믿어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데 공부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맹신이에요? 맹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행동,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들, 그 사인들,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넓혀주시고 그 남들이 알지 못했던 창의력도 주시고 그 남들이 해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으면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태껏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맹신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신은 뭐예요? 기도 뒤에 숨어서 기도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기도만 합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했던 건 뭐예요? 순종이죠.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지요. 근데 뭐 하면서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받았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성막도 짓고 그대로 제단도 쌓고 그대로 제사장원도 새로 안 세워요. 세웠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불신은요 아예 믿지도 않으니까 듣지도 않아요. 행동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그 기도에 더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큰 것만 생각해.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역사할까요? 믿음보다 더 역사할까요? 믿음만큼 역사해요. 믿음만큼. 그러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순종을 내리기를 원해요. 아니 이것도 해야지 못하는데 이만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하민이에게 얘기 하나 딱 했습니다. 야 저기 있는 아빠 핸드폰 좀 갖다 줘. 야 슈트해. 아빠는 발이 없니? 손이 없고. 근데 지금 제가 웃자고 한 소리예요. 우리 하민이 잘 갖고 와요. 내가 아니야 이러고 큰 거 갖고 와요. 근데 만약 아이가 아빠는 손이 없고 발이 없냐고 그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에게 야 너 텔레비전 들고 와. 그럼 얘가 아멘 이러고 들고 올까요? 핸드폰도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얘기하는데 TV를 들고 오라면 얘가 들고 올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핸드폰조차 갖고 오는 순종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텔레비전을 들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휴지를 주시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이 죽겠지 하고 이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큰 것만 바래. 큰 것만. 큰 것만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아 보일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나아 보일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앞에 놓여진 지금 현실 안에서 이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부터 순종해야 하나님이 더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당장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작은 것도 나는 못하는데 자꾸 큰 것만 달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요구한다면 그게 되어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작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내 부모에게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이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듣지 않잖아요. 이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니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게 됩니까? 그럼 뺀질거리는 신앙이. 요즘 우리 하음이가 7살이 됐죠. 이 아이는 뺀질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7세는 뺀질거리예요. 뺀질. 요즘에는 뭐 다 얘기하면 실실 웃으면서 안 해요. 아주 그냥 뭐 얘기하면 실실 웃어요. 7살이 그래요. 7살. 그럼 내가 사모에게 얘기하죠. 저거 이제 뺀질거리기 시작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은 걸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실실거리며 뺀질거려요. 순종하지 않죠. 뺀질이 신앙이에요. 뺀질이 신앙. 그 작은 것 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것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역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가 그거대로 순종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에요. 야고보 선지자가 해가 없는 믿음은 맹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제가 이거를 풀어주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자, 적으시면 적으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질,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현재으로 내가 현재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은 통로했다는 거고, 또는 덮개를 벗겼다는 거고, 또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이,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성품과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에 속한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우리 안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게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기서 오직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이 의를 드러냈던 그 의를 삶 속에서 가진 자, 성품을 가진 자, 의로운 자, 덕을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자질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병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의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순종으로,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믿기에 나타나야 될 부분이고 오로지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